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 10장 뒷부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남부 지역 성읍들 정복한 이야기인데요. 1번 질문입니다. 긴 하루 동안의 전투는 소위 말하는 남부 정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하루 동안의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부의 여러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좀 함께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저희 각자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펴시고요.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본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부 정복을 할 때에 여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임시 진영으로 썼냐면 여기 막게다라는 곳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10장 21절에 보면 10장 21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게다의 임시 진영을 마련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공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섯 왕들을 처형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28절부터 나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이 막게다를 취한 겁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막게다에서 어디로 갔는가? 29절에 보면 막게다에서 림나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여기 림나가 나오지는 않는데 뭐 대략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림나가 하여튼 이 주변에 있습니다. 림나라는 또 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합니다.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한다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림나에서 어디로 가냐면 라기스로 갑니다.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행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좀 먼데 게셀 왕이 라기스를 돕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근데 이 성 자체를 점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성읍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한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만 나옵니다. 그 다음 라기스에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34절에 보면 에글론으로 갑니다. 여기 다시 에글론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또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글론에서 어디로 가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신지요? 36절에 보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에글론 정복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또 싸우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헤브론에서 다시 여기 드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읍들을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막게다, 림나, 라기스, 그 다음에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6 성읍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성읍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2번 질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10장 3절로 5절에 나타난 도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던 이 기본을 쳤던 5 왕들, 그 도시들이 어디였지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 도시와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관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2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주도해서 아모리 5 왕들이 완전히 규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포함해서요. 그 왕들이 어디였죠? 맞습니다. 예루살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 왕이었습니다. 이게 2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르뭇 왕, 여기가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라기스, 여기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에글론 왕이 5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관찰되는 사실이 좀 있지요. 뭐지요? 맞습니다. 여기 5 왕 중에 점령당한 왕들은 여기 헤브론, 에글론, 라기스는 정복당했는데 여기 야르뭇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은 정복당한 그 성읍에서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좀 보시면 막게다 진영에서 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야르뭇도 좀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그 성읍들을 점령할 때 좀 이 야르뭇과 예루살렘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은 아까 막게다에서 처형했지만 그 성읍 자체는 정복당하는 것에서 일단 이 남부 정벌에서는 우선적으로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된 도시들은 뭐 여기 림나나 여기 드빌 이런 지역들은 막게다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이제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추가로 점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말이지요. 주도했는데 물론 아도니세덱은 여기서 처형당했지만 그 도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야르뭇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10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15장에 가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호수아 15장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다 지파에 할당된 성읍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르뭇은 유다 진영에 속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게 속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는가? 여호수아 15장 63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그 정보가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도 점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다윗 시대에 가서야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함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남부 여러 성읍들 정복한 이야기 대략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10장 3절로 5절과
여기 나중에 정복한 도시들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빠졌던 야르뭇과 예루살렘이 빠진 것 봤고 또 몇 도시들은 추가된 것도 봤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지요. 더 정복해 갔으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조금 더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유다 족속이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다윗 시대까지 그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정복된 예루살렘이 오늘 조금 더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좀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사상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혹은 무활동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특성 저희가 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여기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러겠지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